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0일자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넓어요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건봉교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뜻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돌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미래성공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 틀리는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시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본받아서 우리 찬양단도 틀리고 덩달아서 파워포인트도 틀리고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이 어쩌면 그렇게 그 주일에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틀려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날 더 은혜가 됩니다. 찬양단이 찬양 틀리고 파워포인트 막 이상하게 넘어가고 이런 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학기에 풀배터리 검사를 받은 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석 상담을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냐면 사실 그 풀배터리 검사를 받으려면 돈으로 그걸 다 받으려면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50에서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 검사지를 통해서 쭉 검사를 받고 또 면접하면서 그것을 이제 카메라로 직접 그 대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찍어서 2명의 슈퍼바이저가 그것을 이제 상담자하고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3명이 분석을 해서 검사지가 뭐 이만큼씩 되고 그리고 로샤 검사 그리고 MMPI2 그리고 지능 검사
그리고 그림 검사, 그리고 또 받았던 것이 문장 완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 정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해석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오전에 했던 아내가 했던 내용을 그 상담자가 거기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전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앞뒤 다 띄고 설명하고 알아듣기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근데 그 이야기를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본질에 대한 부분에는 강한데 그 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으라고. 선생님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능검사는요, 제가 지능이 좀 높습니다. IQ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지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 몇이 떨어졌냐면 제가 사실은 128인데 12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이나 떨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 잘못이고요. 8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설명하는 부분이 훌륭하다. 단언컨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자기가 처음 봤다. 그런데 하나 공격성이 있다.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격성이 아주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는데 그 공격성을 저에게 있는 성숙한 반어 이제인 억제. 제가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억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탁구를 치셔라. 제가 상담하면서 운동 뭐 하냐 그래서 탁구 친다 그랬더니 탁구를 계속 쳐라. 이게 공격적인 운동이거든요. 공을 친다는 의미가 치고 때리고 하는 게 공격적이잖아요. 그 공격성을 그렇게 해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참 다른 성인 남자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성인 남자분들 선생님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그 그룹 속에서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못하는데 예를 들면 술이라는 것이 없으면 남자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아니면 남자가 여성 그룹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선생님은 특이하게 그것을 아주 잘한다. 이런 제가 얘기했죠. 맨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여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졌는가 하는 것이 나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는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윤리를,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대조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9절까지 대조되어지는 것 하나씩 찾아보실까요? 자,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아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제 좁은 문, 넓은 문,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생명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또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나요? 그것도 있네요.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그거를 보셨네요. 그 전에는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죠. 그렇죠? 17절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리고 우리 주집사님 찾으신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제가 샅샅이 본다고 했는데도 요거는 못 봤네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대조되어지고 있죠. 또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이것이 대조되어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에 있습니다. 가운데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보시죠. 자,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삶을 의미하면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행복의 기준이 편하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크고 넓은 문은 쉽고 편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의미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받다, 환난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좁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환난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없죠.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이게 제자 되려면 막 버려야 되고 막 아버지도 버리고 막 배도 버리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막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막 이런 설교해서 성도님들이 부담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좀 본문이 좀 복 많이 받는 그런 본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쉽고 편한 기술을 또 포기해야 되고 지금도 쉽지 않고 지금도 편하지 않은데 이것조차 또 포기해야 되고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참 힘들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러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바뀐다면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수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마 180도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다르게 잡는 것이죠. 나 잘되고 우리 자식들 잘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열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건 단어였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그때에 그 경기장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거기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그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무엇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성경 읽도 스티커도 붙이고, 오늘 많이 붙이셨네요. 주집사님 어디까지 붙이셨어요? 창세기요.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 하시는지 하루에 3장 읽으려니까 3장씩 4장 읽고 싶어도,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4장이 그 마음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3장씩만 이렇게 다 읽어서 창세기 다 읽으셨죠. 출애굽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온전한 11조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온전한 11조 하고 계신가요? 이거요, 안 할래다 하려면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정해서 11조를 했는데 온전한 11조, 나의 수입에서 11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내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걸로 다른 것을 뭐 또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건 고난이 아니라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러한 부분들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너무도 평범한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네, 포도나무. 너무 어렵나요? 저를 보시죠. 사과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네, 사과나무. 보니까 가시가 뾰족뾰족 이렇게 줄기에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너무도 평범한 진리로 주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선한 나무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선한 나무에서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족한 열매를 바쳐 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21절에서 23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거니와. 아멘. 복음 설교를 할 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사랑 축제 때마다 복음 설교를 하죠. 천국은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노뱀을 바라만 봤을 때 병이 치유되어졌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보면 우리 문정배 집사님은 천국 갈 것 같으신가요? 지옥 갈 것 같으신가요? 21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뭐 무서운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성경 몇 장 읽고 뭐 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죠.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졸지 마시고. 그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다 때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고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하고, 그런데 생활은 영 엉망이다.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말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두 번째, 열매는 직분이나 흉내를 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직분에 맞는 흉내를 낼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코스프레, 의상 연출이라고 합니다. 의상 연기라고 하죠. 분장놀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캐릭터가 입은 옷을,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고3 코스프레 하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가끔 합니다. 가끔. 고3 코스프레, 고3인 척 연기를. 그래서 막 밤늦게 이렇게 가보면 막 딴짓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척 자세를 딱 잡는, 연필을 잡는, 핸드폰 보고 있다가 딱 놓고 연필을 잡는 고3 코스프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코스프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사인 척, 안수 집사인 척, 심지어는 목사인 척, 집사인 척,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직분에 맞는 흉내를 어떻게 내는지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흉내를 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열매는 주여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또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가,
내 재능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때에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분명히 말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그 그러므로가 그 해답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은 다음에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열매에 맺고 맺지 못하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만 좀 은혜가 안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난리 납니다. 이번에도 그 강서포통산교회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하기는 민망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서 졸고 인상 쓰고 또 저 소리 한다 막 이러죠. 그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막 아멘 막 떠나가라. 집사님 그때 가서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신기한 장면이었는데 설교 도중에 여기서 2분, 여기서 3분, 여기서 1분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저분이 어디서 오나? 왜 오나? 설교가 너무 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좀 잘 안 먹히지 다른 교회 가면요 여러분 잘 먹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정교회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구경꾼들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경꾼들을 잡아놔야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대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동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의 삶은 예배가 맞춰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 한 주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우리 박연 집사님이 제일 많이 읽으셨네요. 장수로 따지면 김정은 집사님이 2개 해놓으셨지만 저거는 합치면 10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 스티커는 2개 붙여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몇 개 붙었나 막 이거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장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이겨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또 이만큼 치고 오셨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스티커 붙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외우냐, 스티커를 붙이는 게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학 집사님이 참고 10장밖에 안 되는 말씀 한 달 내내 읽으면서 이거 실천하시느라고 이게 못 넘어가신 거죠? 아, 그러세요? 네. 여러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그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열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 들었더니 속이 후련해졌다. 아니면 찬양을 했더니 막 마음이 좀 풀렸다. 여러분,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죠. 더 자극적인 것. 그 기도 크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좀 좋은 이야기 듣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늘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가 좀 오늘은 크게 나오면 오늘은 기도가 된다고 하고, 그런데 찬양이 막 틀리고 막 그러면 오늘은 왜 저러나 막 이러고,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하죠.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생활 속에서 인내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래성을 쌓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아주 멋있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 번만 스쳐 지나가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래 위에 쌓았는지 반석 위에 쌓았는지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나의 신앙이 반석, 바위 위에 쌓은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인가 하는 것이 그때 나타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위에 막 날아다니다가 저 바다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복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또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려움은 닥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미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미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다 저만 보고 계신데 그 마음이 안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 이게 미움의 마음, 이게 없애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만 이가 갈리고, 저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가 주어짐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가는 것이죠. 열매는 말로, 흉내로, 또 우리의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진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바치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졌는지 돌아보게